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해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들은 나를 근심하게 하였다.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근심하게 하였다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근심하게 하였다. 이제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였던 것,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였던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찌르고 이제 다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근심하게 하였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자,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사람의 생일은 그 사람이 태어난 날이죠. 그래서 사람들 1년 중에 하루를 생일로 기념합니다. 이제 성도에게는 육신으로 태어난 생일도 있어요. 우리에게 육신으로 태어난 생일도 있죠. 각자 1년 중에 하루를 그래서 이제 기념하죠. 그런데 우리에겐 영적으로 태어난 날도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 강림주일은 바로 우리의 영적 생일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날이고 교회가 이 땅에 시작한 날, 즉 나의 생일을 넘어서 우리의 생일이에요. 우리의 생일, 교회의 생일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보통 산지교회 강대상에서는 이제 강해 설교가 주로 진행되지만 강해 설교가 아닌 주제 설교를 하는 때가 몇 번 있어요. 보통 이제 생각해 보면 부활절, 성탄절, 그다음에 신년, 새해 첫 설교,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 그래서 이렇게 강해 설교를 멈추고 이제 주제 설교를 하는 때가 있는데 오늘은 지금 계속 진행되어 왔던 에베소서 이 강해 설교의 이 성경 본문이 딱 맞춤인 거예요. 성령 강림주일 날. 제가 의도했던 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강해 설교는 제가 의도한다고 이렇게 막 맞출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 그대로 하는 게 오히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 강림주일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세요. 근데 주인공이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받아서 정말 이 본문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도록 애쓴다면 그 무엇보다 성령님이 가장 기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주일 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아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성령에 대하여 특별히 에베소서 이제 4장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에 대하여 몇 가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그리고 실천해야 될 것,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속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먼저 예수를 믿는 신자인 성도인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셨으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점입니다. 아멘. 그게 대전제예요. 성령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고요. 이것이 신약 교회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교리예요. 교회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주어졌고 지금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교회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30절을 쓰면서 가장 먼저 그 전제로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는 것을 대전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쭉 봐왔죠. 거짓말하지 말라, 죄를 짓는 방식으로 분내지 말라, 더 이상 도적질하지 말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는 실천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 실천 명령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그런 죄악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은 어떤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호소문이 아니에요.
착하게 사세요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에게 착하게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점에 맞춰야 하는 시험 문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 생각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화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아온 것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 결국 성화잖아요. 이 성화는 그런 도덕적이거나 점수를 매기는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기독교적 방식이고 이것이 성화를 바라보는 성경적 방식이라는 거예요. 성화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성화, 우리의 삶, 우리의 행실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2단이 되느냐 아니냐는 아주 한 끗 차이예요. 2단, 끝이 그게 끝단자잖아요. 달을 잊자. 조금만 달라지면 2단이에요.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로 끝나고 무엇이 목적인가에 따라 그 끝이 달라지면, 시작 끝과 끝나는 끝이 달라지면 그게 2단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 우리의 행실, 우리의 성화,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인식하고 생각하며 그것에서 유추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아는 그 의식과 우리의 그 의식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열망, 이 안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서 시작하여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성화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고 우리 자신으로 인하여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가 기독교의 교리이고 기독교의 방식이라고요. 시작과 끝이 하나님으로부터이고 끝이 하나님을 위하여인 것이 기독교예요. 알파와 오메가신 거예요. 저는 지금 성화에 관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걸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전체 기독교 구원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매우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늘 좀 설교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졸면 안 되시고요.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아시잖아요. 제 설교 예화도 없는 거 퍽퍽하지요. 퍽퍽한데 어느 정도 딱딱한 것을 드실 수 있을 거라 믿고,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그 마음밭과 여러분의 그 듣는 귀를 여실 거로 믿고 좀 퍽퍽하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이름이 뭐예요?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야. 존재하는 자다. I am who I am.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당신 자신을 소개하셨자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이 말은 하나님은 시간 전에도 존재하셨으며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존재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만물에 의존하지도 않으시고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으세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존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이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세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즉 하나님은 어떤 것에 의하여도 모든 것들에 의하여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반면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있는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분노나 진노나 탐심이나 거짓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여러 가지 것들, 근심하기, 염려하기, 여러 가지 것들이 자리 잡는다고요. 우리 가끔 혼자서 동굴에서 살면 영향을 받지 않나요? 이런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동굴도 추워지면 입어야 되고요, 더워지면 벗어야 되고요,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돼요. 영향을 받아요, 주위 환경에. 동굴에 만약 개미 한 마리 들어왔다 쳐봐요, 뱀이 한 마리 들어왔다 쳐봐요,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주위와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무관하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자, 그럼에도 지금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존하시는 존재가 타자에 의존하여야만 생길 수 있는 근심, 그래서 근심은 슬픔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다시요. 자존하시는 존재가 타자에 의존하여야 생기는 근심이나 슬픔이 가능하겠냐고요. 좀 이상하잖아요. 이러한 모순과도 같은 일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요? 이것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큰 신비인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에 맞게 몸을 굽히신 사건은 늘 우리는 솔직히 내가 제일 잘나야 한다라는 그 본성을 지닌 인간이에요. 우리의 죄의 가장 큰 본성은 내가 잘나야 된다는 거라고요. 그런 본성을 지닌 인간에게는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몸을 낮추어 우리 수준에 맞게 오신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고요. 우리에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집에서 키우시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사랑한다 해도 여러분이 그 강아지나 고양이가 되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겠냐고요. 성자 하나님은 인성을 취하셨어요. 여기에 성육신의 신비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의 인성을 취하셔요. 우리의 이 무지와 인성과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그 약함을 다 아신다고 경험하셔요. 막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한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시고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린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도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 중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이 말 중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도 지금 같은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 성육신의 신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구원과 구속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마치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 몸을 굽히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개미한테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우리와 개미보다 더 큰 차이예요. 우리나 개미나 다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요. 차원이 다른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이 썩어질 피조물인 육신 안에 들어오셨다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와 비견되는 신비이고 놀라운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결정, 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로 한 신비로운 결정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는 이유,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사랑을 보여주었고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 하나님의 그 우리 안에 계심과 그리함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것과 이렇게 교회로 하나가 되는 것이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일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끌어들이신 거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옛 율법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크게 인식해야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악한 것을 행하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어겼구나, 내가 그 사랑을 배신하였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한다는 것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제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단순하게 어떤 느낌이나 어떤 일종의 능력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식으로 성령을 대접하는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다시요, 우리는 성령을 느낌이나 능력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성령을 대접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분명하게 성령 그분이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 즉 한 인격임을 명심해야 된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느낌을 우리가 근심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예를 들어 인격체를 예를 들어야 되니까 제 딸이라고 칩시다. 그럼 제 딸의 느낌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제 딸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어떤 근심거리를 한다면 당연히 딸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죠. 느낌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능력을 상심하게 한다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요. 성령은 한 인격이시고 그 인격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관계를 맺으셨기에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상심케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 마음 아픔을 느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인격으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십니까? 시인하십니까? 아멘. 성령이 계신 거예요. 우리의 몸은 바로 그분의 전입니다. 이것은 믿는 신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진리예요. 진리. 불신자는요,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예요. 이게. 불신자는 성령을 거역할 수는 있어요. 근데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차이를 아세요? 성령을 거역할 수는 있어요, 불신자는. 하지만 불신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가 안 맺어 있으니까. 근심케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근심하게 하고 있다 라는 이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근심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우리가 성화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화를 바라볼 때, 성화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의 그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행동은 그분에게 알려지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낙담케 하고 슬프게 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무엇이 성령을 근심하게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닌 것을 행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죠. 육체에 속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육체에 속한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열거된 목록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러한 이런 육체의 일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로도 거짓말, 더러운 말, 그런 말로도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으면 당연해요. 성령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모두 들으시고 우리가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낼 때 근심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동으로만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도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릴 수 있어요. 불순한 생각, 분노의 생각, 시기, 투기, 탐심 등 생각은 행동만큼이나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외과 수술하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신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가장 내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모두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조차 기억하지 못했던 것을 아신다니까요. 우리조차 그냥 무의식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스쳐 지나간 것까지 성령님은 다 아신다고요. 그게 내 안에 계시다는 의미예요. 성령은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무가치한 말이나 행동만큼이나 우리의 무가치한 생각으로도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것에 본질적인 핵심이 있어요. 자,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생각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맞는데 더 근원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하루 24시간 동안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재하신다는 걸 얼마나 인식하고 사시나요? 인식은 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성령은 한 인격이라고 했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방에 있어요. 방에 있는데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마치 방에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처럼 막 자기 멋대로 굴고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막 무슨 행동을 하는데도 막 투명인간처럼 대하면서 그 말과 행동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것만큼 모독을 주는 것도 없을 겁니다. 인격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함께 계시는 성령을 이처럼 대하면 성령은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의 근원적인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하여 주어지신 거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고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부단하게 무엇인가를 행하시는 분이라고요. 성령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인격이신데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의 육체를 가만히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라고 했잖아요. 육체를 거스르게 한다고요. 성령의 소욕은 우리를 각성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어떤 소원들을 막 창조하시는 이가 바로 그 성령이라고요. 그 성령의 일하심을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경험하신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이런 경험 안 해보셨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날 갑자기 성경 말씀을 읽고 싶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어떤 날 성령은 갑자기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고 묵상하도록 자극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늘 하던 일 갑자기 멈추고 이렇게 갑자기 주일날 예배를 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한다고요. 어느 날은 갑자기 수요 예배도 한번 나가볼까? 수요 예배도 한번 들어볼까?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서를 배우면서 실천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려고 애쓰잖아요. 다른 때 같으면 예를 들어서 막 분노를 터뜨렸을 일인데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오르고 순종해야지 하고 분노를 억누르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고 입을 꾹 다물 때가 있을 거라고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화는 100%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면서 동시에
100% 내가 하는 일이기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근데 그러한 성령의 일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난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잠깐, 이건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난 지금 다른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무언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그 소욕을 주었을 때, 육체를 거스르는 성령의 소욕을 주었을 때, 잠깐만요 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하였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인도하심을 거역하려고 오히려 애쓴다면, 또 그러한 인도하심을 잠깐만요 나중에 라고 연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고, 그럼 성령을 왜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할까?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집에 어떤 귀한 손님이 방문하여 계시는 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존귀한 손님 때문에 그가 있는 동안은 정말 최선을 다하죠. 뭘 최선을 다하나요? 일단 집에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 좀 조용히 하도록 당부하죠. 집안도 깨끗하게 청소해 놓아야겠죠. 그런 것들은 그 손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화가 바로 이런 거라고요.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서요. 인식하시나요? 성령은 내가 어떻게 해야 이러저러한 죄악을 제거할 수 있을까가 성화가 아니에요. 성화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죄악을 제거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배우는 게 성화가 아니라, 성화는 오히려 우리는 성령님 그분을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요. 성화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마술적인 체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령이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행실과 품행은 전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요.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배은망덕이에요. 단순한 손님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나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욥기에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그거잖아요. 너를 사랑해서 너 하나를 위하여 내가 천지를 창조하였다고 욥에게 보이시잖아요. 여러분은 한 명을 위하여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달과 별을 만드신 거라고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또 여러분 한 명을 위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신 그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전 인류가 한 명도 없이 단 한 명만 남아 있어도, 여러분 한 명만 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에요. 참 우리 악하죠? 그런 예수님 앞에 가서 돈 주세요 하고 있으니, 여러분 한 명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서 돈 주세요, 안 그러면 안 믿을 거 이러고 있으니 참 얼마나 악해요. 우리가 정말 악한 거예요. 또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에게 복종하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동등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동등하시고 영원하신 삼위 중 제3위시라고요. 그 성령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 자신을 복종시키셨으며 심지어는 이 썩어질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내려오셨다고요. 그런데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이 보시기에 기쁘지 못한 일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불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안타깝다고요? 우리들이 불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정말 신기한 일인 거예요. 얼마나 배은망덕해요. 성령을 슬프게 한다는 것은 아주 파렴치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더욱 심오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잠깐 띄워줘 보세요.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자,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을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즉,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을 몰라서요. 자, 보세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요? 자, 일단 자막 내려주시고. 헷갈리니까. 자,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내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니면 늘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성도 여러분의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세상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제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인가?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암 환자가 병이 낫고 로또 당첨이 구원의 목적인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들은 목적을 향하는 그 길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그냥 부수적이고도 잠시적인 현상에 불과한 거라고요. 자, 사도 바울은 구원의 목적지를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구원의 날까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까지의 헬라어는 에이스예요. 이 에이스라는 헬라어 전치사는 어디까지라는 방향을 알려주고요. 무엇을 위하여라는 목적을 모두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자, 바로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뭐가요? 날까지가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이에요. 이제 내려주시고요.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성도 여러분, 인류 전체의 역사와 인류가 창조과학계에서는 이제 6,000년이라고 하고 진화로 해서 수십만 년, 수억만 년 상관없어요. 어쨌든 인류 전체의 역사와 여러분 한 개인으로서의 인생의 역사는 오직 한 날을 향하여 있으며 그 날이 목적이에요. 성도 앞에는, 우리 개인 앞에는 부수적이고 일시적인 날들이 많이 놓여 있어요.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어제도 있고 일시적인 날들이 많이 놓여 있지만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잠시적이고 스쳐 지나가는 날이에요. 그런 날들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 장엄한 목적이 인류와 성도 앞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요. 그 날이 뭐예요? 다름 아닌 주님의 날이에요. 임박한 주님의 날이라고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예요. 그리스도께서 의로 세상을 판단하러 다시 오는 날이고요. 그날은 자기의 원수를 멸하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에서 악의 그림자와 흔적마저 다 제거하실 날이라고요. 그가 그의 영원한 나라를 반포하실 날이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날 영화로운 사람이 되는 날이에요. 우리 최근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이 바뀌고 새 시대 하죠. 우리는 그런 새 시대들은 그냥 지나가는 날들이에요. 지나가는 날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날들. 거기에 너무 죽고 살고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의 죽고 사는 날은 딱 그 한 날이에요. 우리가 영화로움을 입는 딱 그 날이에요.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전혀 없는 교회의 일부가 되는 날이라고요. 진정한 교회가 되는 날이에요. 모든 무가치한 것과 모든 악한 것은 다 제거가 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화로운 교회의 일부가 되는 바로 그 날이라고요. 바로 그것이 마지막이고 그것이 구속의 날이고 완전하고 최종적인 완벽한 구원이 임하는 날이라고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그래서 이미 이에 대해서 말하고 시작했다고요. 에베소서 1장 4절 잘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도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사랑 안에서
책망받을 만한 것이 없게 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극적인 대답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사망에서, 이러저러한 것에서 구원받았다고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충분히 우리는 그걸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소극적인 대답을 끌어내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라고요. 마귀의 머리를 밟은 그 승리라고요. 여러분은 그 예수의 승리를 믿음으로 전가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승리를 위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고 승리를 위하여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구속의 큰 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 우리가 준비되어 맞이하게 될 그 완전함의 그 큰 날을 성령의 인치심으로 견고하게 붙잡고 행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성화이고 그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일인 거라고요. 이 거룩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구원의 그 큰 날을 바라보며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며 힘차게 행진하여야 하는 것이. 그런데 그저 이 성화란 말을 그냥 귀찮은 일, 아이고 또 교회에서 나를 피곤하게 하는구나, 아유 마치 나에게 또 뭔가 희생을 요구하는 거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 가지 더, 이제 성령을 근심하게 할 경우,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할 경우 그것이 우리 개개인에게 어떤 것을 가져오는지 그 실제적인 결과와 현상들을 제가 목회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회적인 차원이라는 건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이 내려오셔서 내주하시는 사람, 성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라고요? 성도를 위하여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잘 들으세요. 성화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성화를 우리가 이루어가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믿죠. 그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될 면도 있다는 것이에요. 관계잖아요. 만일 여러분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은혜로운 표징들을 상실하게 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려요. 다시 어렵지 않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의 임재가 주는 그 은혜로운 표징들이 상실돼요. 자,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 대한 느낌을 상실하게 됩니다. 확신도 없어지게 돼요. 평안도 없어지게 돼요. 자,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전 지금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로운 표징들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확신도 사라지고 평안도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주신 기쁨을 알아야 할 사람이에요. 빌립보서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하셨다고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걸어갈 때 피곤하여 지치고 신음하며 울먹이며 터벅이며 걷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을 바라보고는 자신은 죄밖에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애통해 할지언정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 밖을 바라보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자라고요. 그 자신으로 말미암아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의 그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터벅터벅 울면서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시온을 향하여 나아갈 때 노래를 부르며 나가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여러 표징들,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모든 증거들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남는 것은 덩그러니 여러분만 남는 거예요. 나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을 껴안고 성령의 사랑의 팔로 여러분을 얼싸안을 때의 그때 여러분이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체험들을 다 상실해 버릴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말이죠. 그뿐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면 성령은 여러분의 그 육체의 주도권에, 여러분을 육체의 주도권에 사로잡혀 있게 내버려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여 여러분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여러분의 그 신분을 모독할 거예요. 마귀가 왜 여러분을 공격하시는지 알아요? 왜 우리를 공격하는지 알아요? 우리 하나 뭐 잡아먹으려고요? 아니요. 아들, 딸이란 신분에 대한 모독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 반복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되면 모독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게 될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마귀가 뭘 공격해요? 여러분의 아들, 딸됨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신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열하고 추한 생각들, 그 소원들을 우리 안에 넣을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요?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은 나 자신이 지금 지옥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지옥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옥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일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의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더 이상 육체를 대적하여 싸우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여 성령이 임재의 증거들을 철회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이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다시 율법으로 위협도 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전혀 구원받은 적이 없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일을 원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그 책망을 원하지 아니한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성령은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인침은 인침이에요. 인침은 어느 순간에 지워지지 아니하는 인침이 어느 순간에도 지워지지 아니하는 인침입니다. 이게 딱 불로 낙인 찍는 인침이잖아요. 찍었다가 다시 지우고, 이런 도장이 아니에요. 찍었다가 다시 지우고,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왔다 갔다 하시냐. 그런 거 없어요. 구원, 우리가 오늘은 구원받았다가 내일은 잃어버린 거거든. 다시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인침은 한 번 인침은 인침입니다. 인침은 하나님의 인침이에요. 어떤 존재도 그것을 지울 수 없다라고요. 성령께서 자신의 그 은혜로운 표징을 철회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밖으로 나가신다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요. 그가 여러분 안에 계시니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은 여러분을 때려서라도, 넘어뜨려서라도, 정말 깨뜨려서라도 깨어나게 하실 거라고요. 성령은 여러분이 절망감을 느끼기도 하실 것이고 연약함을 느끼기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그 느낌을 받을 때, 아, 내가 정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나? 라는 그 느낌을 가질 때 성령님은 다시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해 다시 눈을 열어주시는 거라고요. 성령은 여러분의 죄를 다시 씻어주실 것이고 다시 한번 여러분을 향하여 미소를 던지실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도록 하실 것이에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성령님이십니다. 이런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왜 이토록 경고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면 여러분이 전혀 경험하지 못하였던 영혼의 고뇌와 서글픈 체험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목사예요. 목회자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들으시나요?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아까 시작할 때 너희는 나를 근심하게 하고 있다. 그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성령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나를 근심하게 하지 말아줘. 나를 슬프게 하지 말아줘. 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끝부분에 이 마음이 들면서 한참 울었습니다.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의 그 썩어질 몸 안에 들어와 그 몸을 거처로 삼으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제발 나를 근심하게 하지 말아줘 라고 눈물로 간절히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단순해요. 어렵지 않아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해가든지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성령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말과 내 모든 행실을 성령이 보고 계신다라는 말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낙담케 하는 것을 하나도 하지 않으려고 내가 얼마나 주의해야 하나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사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그 영광, 그 구원의 완성의 날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인격입니다.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니까 뭐 그냥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령의 인격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 인격이.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랑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성령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령을 사랑하는 성령의 인침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오늘 주일을 맞아. 그리고 매주일, 그 매일 성령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그리고 그런 산지교회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은혜의 표징이 늘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성령의 은혜의 표징이 나타나게,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